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살아남과 속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는 토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사랑교회 신앙의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방향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중항,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5가지 방향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방이고, 예수사랑교회 신앙의 5가지 방향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흐르고 있으니 마치 동서남북의 4방향처럼 4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그 첫 번째 강이 비손이요, 두 번째 강이 기혼이고, 세 번째 강이 hitdekel,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비손은 풍요를 말하고 기혼은 은혜를 나타낸다면 hitdekel은 능력의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결실의 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기독교라고 말하고, 그 기독교는 크게 2가지,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약 2만 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2만 개가 넘는 교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강을 말하는 것처럼, 동서남북하고 4방향을 말하는 것처럼 큰 교단을 설명하자면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공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교단입니다. 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방언을 체험합니다. 위대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복음의 핵심 신앙이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복음교회의 핵심 신앙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교회의 장로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마치 은혜의 강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가장 크지만 개신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 교단이 남침례고요, 2번째로 큰 침례교회가 ABC 교단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ABC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제가 침례교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바로 상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의도의 신학은 바로 하늘의 상을 사모하여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신학의 가장 큰 공로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방언,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복음교회의 최고의 공로라고 말한다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던 성경 구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여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열심 내는 교회를 보면 다 따르는 표적,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침례교는 핵심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었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현장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하는 신앙이 바로 침례교와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입니다. 장로교가 이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세를 이루고 있다면 감리교는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단히 큰 교단입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어가 회심을 하여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회심하여서 감리교를 창시하였고, 감리교의 가장 큰 믿음은 행함입니다. 이렇게 마치 에덴의 내강이 흐르는 것처럼,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큰 강이 흐릅니다. 물론 이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천, 작은 하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죠. 그래서 2만 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데 다 순복음교회 축복의 신앙, 장로교회 믿음의 시장, 침례교회 성경을 중심으로 한 헌신하는 믿음, 감리교회 회심을 통한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은경,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줄여서 하은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은경의 신앙, 곧 예수 사랑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하은경이라고 말하여서 예수 사랑교회 신앙 5방, 순복음교회의 축복, 장로교회의 믿음, 침례교회의 헌신, 감리교회의 행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단코 순복음교회 축복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장로교를 따라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의대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의 강이 흘러서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회심을 통해서 이 땅의 성화, 아름다운
품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미덕,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결코 제가 하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한다고 해서 축복과 믿음과 헌신과 행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을 결단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중합니다. 그래야 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여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은 동서남북 중앙이 있고 에덴에 네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늘 어떠한 사실을 보아도 5가지의 방향으로 본다. 5가지의 흐름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믿음입니다. 물론 저는 하은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믿음과 헌신과 행함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며 저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나타나서 죽도록 헌신하기를 사모하며 참으로 회심하여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서 칭찬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단어를 함께 말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영생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에 대한 증거다. 성경의 3단어 중에서 예수와 성경과 영생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가지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5가지의 방향으로 5가지의 흐름으로 본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의 오방이라 예수의 5가지의 방향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흐름이 내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을 예수의 오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했느냐? 인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되 예수가 인자 되심을 가장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내 자신, 내가 누구냐? 인자, 사람의 아들, 참사람, 사람의 원형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인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인자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목적이 뭐냐?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제일은 뭐냐?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의 정보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구원은 구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자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속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구속은
사람의 위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테스 형이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조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알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오늘 또 책을 보고 묵상하고 참회하고 참선하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도 결단코 사람은 사람의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속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구속은 예수가 인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진리, 진실이 무엇이냐? 그분은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참 사람, 사람의 원형이란 뜻입니다.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구속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위치, 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죠. 아무리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불교의 참선의 핵심은 누구냐?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단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면 사람의 위치, 우리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인자라고 고백하여서 구속을 받는 사람만이 그리하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창조한 게 아니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것을 한문으로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건축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연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는 사람, 그리고 고백한 사람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한 것이 예수가 한 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예수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은 무엇인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하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 학자가 말하기를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가 되어서 우리는 아멘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되므로, 다시 말하자면 천국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한경의 믿음이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냐? 마귀 이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자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귀 일을 멸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므로 하나님은 어쩝니까?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뭐가 안 되느냐? 건축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건축은 우리가 집을 지는 것을 보면 잘 압니다. 집을 지을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한 건물을 완성해서 그 건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나니까 뭐가 안 되느냐? 서로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귀 이를 멸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본성, 생각, 마음, 뜻을 꺾으시고 건축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의 최고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귀 일을 멸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만왕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가 어린 양 곧 예수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그 예수께서 통치 다스림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께서 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애에 가난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가난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심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량은 구속과 같은 언어를 쓰는데요. 값주고 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결코 가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욕해 하시며 결코 병들어서 신음하지 않고 나음을 얻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저주 아래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함으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라고 사모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를 단어적 설명으로 예수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신학적 설명이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예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바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옳은 행동, 옳은 행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어찌하든 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믿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의 오방을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세마포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신부의 세마포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사랑교를 인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 되시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지난 일, 지나가버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내 인생의 첫날입니다. 내 인생의 첫날 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입니다. 구속, 연합, 건축, 통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를 온전히 알고 참으로 신앙의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날려가는 사람, 이것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른손에 힘을 주고 고백하기를 하야 선포하면 발생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온전히 예수를 알고 오로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 첫날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는 예수가 인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표대는 구속이요, 연합이요, 건축이요, 통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질과 체질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참으로 신부의 세마포로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요, 기독교 그중에서 개신교 교단이 2만 개가 넘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2024년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부 매우들.